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소 사토ව අස්ස සති. 자, 제5장 423페이지 세사가시나 니떼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타 나머지 가시나의 상세한 해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가시나 땅의 가시나 끝났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가로 2번 물의 가시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왜 2번일까? 그래 또 두리번 하면 안 돼요. 네. 아포가시나 가타 그렇게 돼 있죠, 그죠? 물의 가시나의 주석. 자, 1번 땅의 가시나 다음에 물의 가시나에 대해 이제 상세하게 설명한다. 땅의 가시나와 마찬가지로 물의 가시나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편안하게 앉아서 물에서 표상을 취해야 한다.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인 물에서 표상을 취해야 한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상세하게 반복해야 한다. 여기 물의 가시나의 경우처럼 모든 곳에서도 그와 같이 해야 한다. 뒤에 나오는 것들에서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이 다음부터는 이만큼도 말하지 않고 오직 차이점만 말할 것이다. 왜 그래요? 1번에서 다 설명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왜 이렇게 표현해요? 옛날에는 다 말로 했어. 그러니까는 앞에서 한번 설명한 것 뒤에서 되도록이면 다 생략해요. 왜 그러면 말을 줄여야 되니까. 해야 될 것 많고, 그죠? 그러니까는 반복되는 구간을 되도록이면 다 생략, 이렇게. 여러분, 빨리 원문을 보면, 책으로 나와 있는 원문을 보면 중간에 생략 표시가 엄청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생략 표시를 봤다 그러면 앞에 어딘가에서 한 얘기를 다 생략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번. 여기서도 전생에 수행하여 덕을 쌓은 자에게는 자연적인 물에서 웅덩이, 호수, 못, 바다와 같은 표상이 일어난다. 네. 이번 생에 말고 그 앞 생에서 또는 앞에 어떤 생에서 이 물의 가시나를 통해서 수행한 수행자가 이번 생에 딱 태어났어. 그런데 어떤 기회가 돼서 물과 관련한 표상을 딱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네. 가시나가 생겨나, 님 있다가 그분은 자기가 왜 그런지도 몰라요. 네. 그래가지고 뭐 해요? 이상한 게 나타나, 자기한테는.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게 없다는데 본인은 나타나요. 이 전생의 수행 공덕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해요. 왜 그러냐면 앞뒤가 없이 그냥 나타나니까. 우리는 살면서 뭐야? 앞뒤가 어느 정도 이어져야지, 그게 이해되잖아요. 근데 그냥 나타나 버려요. 표상이. 그러니까 어때요? 상당히 어려워 하셔요, 되려. 그 다음에 수행에 앞에 정보가 없었다. 그럼 더 당혹스럽죠, 그죠? 마치 쫄라시와 장로의 경우처럼 그 존재는 명예와 이득을 버리고 한적한 곳에서 살리라고 생각하면서 마하티타 큰 여울에서 배에 올라 잠부디빠 인도로 가는 도중에 망망대해를 쳐다보다가 대해를 닮은 가시나의 표상이 일어났다. 이제 바다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가시나가 일어난 거야, 그죠? 우리 같은 얼마 좋아. 웬 꽁떡이냐, 그죠? 이랬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자, 3번 424페이지. 그러나 전생에 닿지 않았다면, 그죠? 보통 전생에 수행에 인연이 없었다면 이번 생에선 그런 게 나타날 희박하겠죠, 그죠?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얘기예요. 다음과 같이 이해해야 한다. 4가지 가시나의 결점을 경계하면서 푸르고 노랗고 붉고 흰색 가운데 어느 한 색깔을 가진 것을 물이라고 취해서는 안 된다.
물은 땅에서 떨어지기 전에 허공으로부터 깨끗한 천으로 걸러받은 것이거나 그와 같이 깨끗하고 흐리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물에 가시나요, 그죠? 사발이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앞서 설한 사원의 모서리 가려진 곳에 그것을 올려놓고 편안하게 앉아서 색깔을 반주해서도 안 되고, 색깔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물이라는 그 특성을 마음에 이미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색깔이 얼었다, 뭐가 있다 이러면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표상이 깨끗하지가 않기 때문에 특징을 마음에 잡두리해서도 안 된다. 색깔은 그것의 토대인 물과 동일한 색깔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고 물의 요소가 가장 현저하기 때문에 물이라는 개념에 마음을 두면서, 이게 키 포인트예요. 물이라는 것을 보면서 이게 물의 요소가 가장 현저하기 때문에 물이라는 개념을 마음에 두면서, 안부, 다 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다까, 와리, 살리라 등 물의 이름 중 분명한 것으로 압보, 이 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물의 가시나를 닦아야 한다. 네, 여기서 지금 설명이 안 나온 건 다 어디예요? 생략된 거예요. 네, 4장에 가서 내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4장 가서 읽으시면 돼요. 4번, 그와 같이 닦을 때 앞서 설한 방법대로 서서히 두 가지 표상이 일어난다. 그러나 여기서 익힌 표상은 움직이는 것처럼 나타난다. 약간 울렁울렁, 그죠? 선명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물에 거품과 푸말이 섞여 있으면 익힌 표상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가시나의 결점이 나타난다. 익힌 표상은 결점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닮은 표상은 마치 허공에 달려있는 보석으로 만든 부채와 보석으로 만든 거울의 원반처럼 움직임이 없이 나타난다. 동요가 없이, 그렇죠? 흔들림 없이 아주 깨끗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익힌 표상, 닮은 표상 둘 다 설명했어요, 그렇죠? 이러면서 다 끝난 거예요. 이것이 나타남으로 근자산매 들고 앞서 설한 방법대로 사중선과 오중선에 든다. 그렇죠? 끝. 물에까지나. 네. 스님, 뭐예요? 그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스님, 대용이 아무것도 없네요. 네, 여기서 그냥 특징만, 가시나에 대한 설명만 하고 다 끝나요. 네. 그래서 5장은 그냥 읽으면서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타이틀만 얘기하면서 넘어가요. 떼조 가시나 같아. 물의 가시나의 주석. 5번. 불의 가시나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불에서 표상을 취해야 한다. 전생에 수행하여 덕을 쌓은 자가 자연적인 불에서 표상을 취할 때, 그러면 불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전생에 수행한 자는 그 불의 가시나가 대상이 되면서 마음에서 그것과 관련된 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에 신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에게 등불, 화덕, 도자기 굽는 곳, 숲속의 큰 화재가 같은 그 어떤 곳의 불빛을 볼 때 표상이 일어난다. 마치 찢다 굽다 장로의 경우처럼 존자는 법을 듣는 날에 포살땅으로 들어가다가 등불을 쳐다볼 때 표상이 일어났다고 한다. 그렇죠? 그러면 과거에 내 마음에 과거의 업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 업이 발현되는 대상이 나타나면 어때요? 일어나는 거예요. 스님, 저는 하루 종일 불 쳐다봐도 안 일어나요. 그럼 나한테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안심이다, 그죠? 그러나 나머지 전생이 닿지 않은 자는 가시나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만드는 방법이다. 축축한 심재를 쪼개어 말린 뒤 여러 조각으로 자른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설명을 안 들으면 어떻게 불의 가시나라는 거 만들지 모르니까 어때요? 아주 간단한 하는 과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나무를 쪼개. 그죠? 불을 질러야 되니까. 그죠? 불을 피워야 되니까. 적당한 나무 아래, 천막으로 가서 그릇을 굽기 위해 만든 모양으로 무더기를 만들고 불을 지핀다. 골풀로 만든 돗자리나 가죽 혹은 천 조각에 한 뼘과 손가락 4마디, 그 이만의 구멍을 낸 뒤,
한 뼘. 예, 한 뼘. 자기 한 뼘. 그 다음에 손가락 4마디. 그럼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30c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것을 앞에다 두고, 앞에다 걸어놓고 앞서 설한 방법대로 앉는다. 예. 앞서 설한 방법대로 앉는다는 어떻게 해요? 앞에 가서 보시면 돼요. 생각 안 나면. 아래 불과 막대기나 위에 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중간에 시뻘건 불꽃에서 표상을 취해야 한다. 자, 불을 피운 다음에, 자, 보세요. 불을 어딘가 피웠어, 앞에다가. 이 앞에다가요. 그 앞에 나무로 쪼개가지고 불을 피워요. 그 다음에 어때요? 구멍을 뚫는 거. 그죠? 한 뼘 4마디니까 한 30cm 구멍 나는 것. 그 불만 보이도록. 다른 걸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그 불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그걸 보면서 표상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뭔 얘기지? 그죠? 네, 잘 처음엔 안 떠올라요. 왜 그러냐면 그런 걸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시뻘건 불꽃에서 표상을 취해야 한다. 그 표상을 볼 때, 그 불꽃을 볼 때 푸르거나 노랗다는 식으로 색깔을 반주해서는 안 된다. 네. 열의 특징을 마음의 잡돌이해서도 안 된다. 색깔은 그것의 토대인 불과 동일한 색깔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고 불의 요소가 가장 현저하기 때문에 불이라는 개념에 마음을 두면서 빠와까, 까나 왔다니, 잤다 웨다, 훗다 사나 등 불, 이게 다 불이라는 단어예요. 악기, 불이라는 말이에요. 아그니, 불이라는 말이에요. 이름 중 분명한 것으로 떼조 하면서 불의 가시나를 닦아야 한다. 떼조, 오자 떼고 떼자. 네. 스님 법명학이죠. 네. 떼자라가 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 뒤에 사미는 뭐예요? 네,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장음이에요. 사미 하면 우리 동자 스님 생각하시면은 빨리하고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 한국에서 쓰는 사미는 사마네라의 줄임말로 쓰는 거예요. 사마네라. 자, 8번. 이와 같이 닦을 때 서서히 앞서 설한 방법대로 2가지 표상이 일어난다. 익힌 표상은 불꽃이 파열하면서 약해지는 것처럼 나타난다. 자연적인 불에서 표상을 취하는 자에게는 가시나의 결정이 나타난다. 그렇죠?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선명하게 불의 가시나가 안 나타난 거죠. 불타는 나무 조각이나 숫덩이나 재나 연기가 나타난다. 닮은 표상은 마치 허공 중에서 붉은 천 조각처럼 황금부채처럼 황금 기둥처럼 움직임이 없이 나타난다. 이것이 나타남으로 근저 선매에 들고 앞서 설한 방법대로 4중선이나 5중선에 든다. 그렇죠?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점차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4중선은 한꺼번에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불의 가시나였다. 네. 끝났어요. 우리 지금 몇 가시나 몇 개 했어요? 네. 땅의 가시나, 물의 가시나, 불의 가시나 3개 했어요. 빨리 얻는다, 그렇죠? 바람의 가시나, 바람의 두루체험 주석. 9번, 바람의 가시나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바람에서 표상을 취해야 한다. 이것은 보거나 다음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렇죠? 바람이니까 어때요?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렇죠? 바람 자체는 안 보여요. 그래서 바람이라는 것을 불고 있다는 것을 보려면 어때요? 뭔가 움직이는 거,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 보겠죠. 그렇죠? 네, 아니면 바람이 와서 몸에 와서 닿을 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서 보거나 다음이라는 것은 주석서에서 이와 같이 설하셨기 때문이다. 바람의 가시나를 배우는 자는 바람에서 표상을 취한다. 사탕수수의 끝이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는 것을 주시한다. 그죠? 나뭇잎, 대나무 끝이나 나무 끝이나 머리카락 끝이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는 것을 주시한다. 혹은 바람이 몸에 닿는 것을 주시한다라고. 자, 전생에 닦은 분은 어때요?
그것을 통해서 갑자기 표상으로 잡히면서 어때요? 일어나겠죠. 그렇죠? 바람의 가시나가. 그런데 우리는 맨날 바람이 불어도 그죠? 다른 생각이 들면서 가시나는 안 일어난다. 표상이 안 일어난다. 그러면 전생이 안타깝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즉 그러므로 사람의 머리 부분까지 자란 짙은 잎사귀를 가진 사탕수수나 대나무나 나무 손가락 마디 길이의 수많은 머리털을 가진 사람의 머리가 바람에 스치는 것을 보고 바람이 이 부분에 닿았다라고 마음챙김을 확립한다. 혹은 창문의 틈이나 벽의 구멍으로 들어와서 몸의 한 부분을 닿을 때 그곳에 마음챙김을 확립하여 왔다, 마루따, 아닐라 바람의 이름 중 분명한 것으로 왔다 하면서 바람의 가시나를 닦아야 한다. 이해되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무를 보고 있으면 바람이 살살 불면 어때요?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게 바람의 가시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람을 이런다는 거예요. 11번 여기서 익힌 표상은 솥에서 갓 퍼낸 죽에서 김이 모락모락 솟아오르는 것처럼 움직이면서 나타난다. 닮은 표상은 고유하고 움직임이 없다. 나머지는 앞서 설한 방법대로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람의 가시나다. 자, 또 하나 끝났어요. 5번. 이제 요건 좀 다른 거예요. 앞에 네 가지는 뭐예요? 지수화풍이라는 물질의 요소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5번부터는 뭐예요? 색깔이에요. 푸른색의 가시나의 주소. 닐라. 푸른색이 닐라예요. 닐라 가시나 같아. 이렇게. 그래서 이제 12번 427페이지 그 다음에는 푸른색 가시나를 배우는 자는 푸른 꽃이나 천이나 푸른색의 광물에서 표상을 취한다라는 말씀 때문에 전생에 수행하여 덕을 쌓은 자는 푸른색의 꽃에 가진 덤불이나 예배하는 곳에 깔아놓은 꽃이나 푸른색의 천이나 보석 가운데 어떤 것을 볼 때 표상이 일어난다. 예배를 하는 곳에 깔아놓은 꽃이 뭐예요? 네? 여러분은 그런 거 안 하고 있지. 법당에 이렇게 꽃을 이렇게 뿌려놔요. 네. 네, 그런 거를 보면서 표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무슨 행사할 때 보면 저쪽 테라와다, 동남아시아 테라와다 그 신자들은 막 꽃으로 막 치장을 해요. 법당을. 네. 그래서 이제 그 앞에도 스님들이 들어가는 길에도 꽃을 깔고 그래서 그런 말과 연관되어 있는 말이에요. 13번 그러나 나머지 전생에 닿지 않은 자는 청년이나 기리까니까 등의 꽃을 가져와서 수술이나 줄기가 보이지 않는 오직 그 꽃들만으로 꽃잎, 그 색깔, 푸른색의 꽃잎만을 광줄이나 바구니에 가득 채워서 펴야 한다. 혹은 푸른 천으로 꾸러미를 만들어 광줄이나 혹은 바구니에 채워야 한다. 혹은 부의 표면처럼 푸른 천으로 그 언저리를 덮어 씌워야 한다. 혹은 청동의 푸른색이나 이의 푸른색이나 염료의 푸른색 가운데 어떤 재료로 땅의 가시나에서 설한 방법대로 휴대용을 만들거나 벽의 가시나의 원반을 만들어 다른 색과 구분해야 한다. 그 다음에 땅의 가시나에 설한 방법대로 닐라, 푸른색이 하면서 마음에 잡돌이해야 한다. 14번 428페이지. 자, 여기서 익힌 표상에는 가시나의 결점이 나타난다. 자, 여기 푸른색이니까 어때요? 푸른색, 요새는 천 구하기 쉽잖아요. 그죠? 천을 갖고 30cm 원반을 틀 만들고 거기에다 선을 덮으신 다음에 어때요?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벽에 걸어 놓고 쳐다보면서 푸른색. 네, 닐라 해도 되고. 밥 먹고 놀면서 뭐예요? 닐라. 이렇게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반복을 무수히 하게 되면 점점 마음에 그 심상이 생기죠. 그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보면은 마음에 잔상이 남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그 마음이 계속 그 대상을 떠올리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멍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고, 닐라. 이해되죠? 네. 그래서 그 단어를 떠올리면 그게 딱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족 하면 누가 딱 떠오르죠? 안 떠오른 사람은, 내가 가족이 될래? 마음으로 그 상을 안 떠올렸구나. 그렇죠? 그래서 산 하면 어때요? 여러분 마음 중에 어떤 산이 딱 떠올라요. 그렇죠? 자동차 하면 어떤 자동차가 딱 떠올라요. 자기 안에 있는 차와 관련된 어떤 이미지가 아니면 단어가 이제 떠오르죠. 그게 여러분 니미타와 비슷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가 푸른색의 가시나에 수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때요? 뒤에 하얀 벽이나 이렇게 베이지색 차이가 나도록 해놓고 어때요? 푸른색을 딱 붙여놓고 어때요? 시간 날 때마다 닐라 그렇죠? 네, 이러면 돼요. 그러면 천천히 그 푸른색의 심상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아주 동그랗게 무수히 반복하면 내가 그 눈으로 봤던 그 색이 그대로 마음에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실 거야. 무수하게 반복하게 되면. 그럼 그때부터는 안 보고 눈 감고 닐라 이러면 돼요. 어때요? 그러면 그 익힌 표상이 점점 선명해져요. 비법 다 알려줬어요. 네. 자, 6번. 노란색의 가시나의 주석. 삐따. 노란색은 빨려로 삐따. 이래요. 자, 15번. 노란색 가시나에 대해서 이 방법이 적용된다. 이와 같이 설하였기 때문이다. 노란색의 가시나를 배우는 자는 노란 꽃이나 천이나 노란색 광물에 노란 것에 표상을 취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전생에 수행하여 덕을 쌓은 자는 노란색의 꽃을 가진 덤불이나 예배하는 곳에서 깔아놓은 꽃이나 노란 천이나 보석이나 광물 가운데 어떤 것을 볼 때 표상이 일어난다. 노란색과 관련된 걸 보면 전생에 닦은 분은 어때요? 쫙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생략되어 있는 거에 거기 여러분 거기는 없을 거예요. 장로 찢다 꽂다의 경우가 그 예이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 장로는 찢다라 빠빠따 사원에서 빠따까 꽃으로 만들어진 공양의 좌석을 보는 것과 더불어 좌석만의 인상이 생겨났다. 자, 16번. 그러나 나머지 전생에 닦지 않은 자는 까니까락꽃 등이나 노란천이나 광물로 노란색의 가시나에 푸른색의 가시나에 설명한 방법대로 가시나를 만들어야 한다. 삐따까, 네, 삐따까. 네. 마음에 잡돌이한다. 그 만드는 거는 똑같아요. 노란색 노란색 좋아했으니 그럼 어때요? 노란색 원판 만들어 놓고 갖다 벽에 붙여 놓고 어때요? 네, 노란색, 삐따까. 네, 여러분, 불필요한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하면 돼. 삐따까 또는 닐라. 네. 아니면 물에 가시나 했다 그러면 아프. 네. 뭐 스님 괴로워요 하지 말고 가시나를 떠올려. 근데 그래 불편한 생각이 일어나면 수행과 관련 부처님 이게 염불이에요. 한국에서 염불 이러잖아요. 염불이라는 말이 부처님을 반복해서 생각한다. 괴로움을 생각할 때 부처님 여기서는 삐따까 노란 나머지는 땅의 가시나와 같다. 노란색의 가시나도 끝났어요. 자, 잘 넘어간다. 그죠? 7번 붉은색의 가시나의 주석 로이따. 17번 붉은색의 가시나에 대해서도 이 방법이 적용된다. 429페이지예요. 이와 같이 설하셨기 때문이다. 붉은색의 가시나를 배우는 자는 붉은 꽃이나 천이나 붉은색 광물의 붉은 것에서 표상을 취한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전생에
수행하여 덕을 쌓은 자는 붉은색의 반두지와가 등의 꽃을 가진 덤불이나 예배하는 곳에서 깔아놓은 꽃이나 붉은 천이나 보석이나 광물 가운데 어떤 것을 볼 때 표상이 일어난다. 18번 그러나 나머지 그 전생에 닥지 않은 자는 자야 수마나 반두지와가 붉은 꼬란닭가 등의 꽃이나 붉은 천이나 광물의 푸른색 가시나에서 설한 방법대로 가시나를 만들어야 한다. 로이따까 붉은색 그렇죠? 로이따까 마음에 잡돌이해야 한다. 나머지는 땅의 가시나와 같다. 붉은색의 가시나였다. 자, 이제 흰색 8번 흰색의 가시나의 주석 19번 흰색의 가시나에선 다음과 같이 설하셨다. 흰색의 가시나를 배운 자는 흰 꽃이나 천이나 흰색, 광물의 흰 것에서 표상을 취해야 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전생에 수행하여 덕을 쌓은 자는 흰색의 꽃을 가진 덤불이나 자스민 꽃을 깔아놓은 것이나 백년의 무덕이나 흰천이나 광물 가운데 어떤 것을 볼 때 표상이 일어난다. 주석의 원반과 은혜의 원반과 달의 원반에서도 일어난다. 주석의 원반도 은혜의 원반, 달의 원반도 흰색과 비슷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같이 설명이 나오네요. 20번 그러나 나머지 전생에 닥지 않은 자는 위에서 설한 흰 꽃이나 흰 천이나 광물로 푸른색 가시나에 설한 방법대로 가시나를 만들어야 한다. 오dat다. 네, 오dat다. 뭐라고요? 흰색. 오dat다. 흰색이라는 말이에요. 마음에 잡돌이해야 한다. 나머지는 땅의 가시나와 같다. 흰색의 가시나였다. 자, 그러면 이제 색깔은 다 끝났어요. 색깔이 몇 가지예요? 네, 4가지. 지수화풍 4가지. 푸른색, 노란색, 붉은색, 하얀색. 네. 적황, 그죠? 한자로 하면은 압축해서 외우기 쉬워요. 그런데 한글로 하면 어때요? 한참 외워야 돼요. 자, 이제 빛. 광명의 가시나의 주석. 광명은 뭐예요? 알로까. 네, 알로까가 빛이라는 말이에요. 자, 21번. 430페이지. 광명의 가시나에서는 광명의 가시나를 배우는 자는 벽의 틈새나 열쇠 구멍이나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광명에서 표상을 취해야 한다라는 말씀 때문에 여러분 해 있을 때 이렇게 문을 살짝 열으면 어때요? 햇빛이 쫙 이렇게 들어오죠. 네, 그걸 생각하시면 돼. 전생에 수행하여 덕을 쌓은 자는 벽의 틈새 등을 통해 햇빛이나 달빛이 들어와 벽이나 마루에 드리워진 원반을 보거나 입에 무성한 나무가지 사이에서 나무가지를 빽빽하게 꽂아서 만든 막사 사이로 들어와서 땅에 드리워진 원반을 볼 때 표상이 일어난다. 자, 햇빛이 딱 들어와서 어때요? 동그랗게 비스듬하게 원이 만들어지면 어때요? 그걸 보고 네, 표상을 만드는 광명의 표상. 그렇죠? 자, 22번. 나머지 전생에 닥지 않은 자는 위에서 설한 빛의 원반을 오바사라고 하거나 알로까 하면서 닦아야 한다. 오바사도 빛이라는 말이에요. 네. 이렇게 할 수 없을 때는 항아리 속에 등불을 켜놓은 뒤 항아리 입구를 막는다. 그 다음에 항아리에 구멍을 내고 구멍이 벽에 향하도록 놓는다. 그러면 그 구멍으로부터 등불의 빛이 나와서 벽에 원반을 만든다. 그죠? 그것을 알로까 하면서 닦아야 한다. 이것은 다른 것보다 오래 지속된다. 23번. 왜 오래 지속돼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빛보다 자연 빛은 그죠? 금방 변하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위치를 바꿔요. 그죠? 빛이 쭉 잘 한 자리에 안 있고 시간에 따라서 빛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때? 인공으로 만들었으니까 어때요? 그냥 계속 오랫동안 쳐다볼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지속된다 이 말이에요.
자, 23번. 여기서 익힌 표상은 벽이나 땅에 드리워진 원반과 같다. 닮은 표상은 짙고 밝은 광명의 무더기와 같다. 나머지는 땅의 가시나와 같다. 경명의 가시나였다. 자, 이제 마지막 한정된 허공의 가시나의 주석 10번. 가시나는 총 몇 가지예요? 10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10번 하면 뭐가 돼요? 가시나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24번. 한정된 허공의 가시나에서도 허공의 가시나를 배우는 자는 벽의 틈새나 열쇠 구멍이나 열려있는 창문과 같은 허공에서 표상을 취한다라는 말씀 때문에 전생에 수행하여 덕을 쌓은 자는 벽의 틈새 등의 가운데서 어떤 것을 볼 때 표상이 일어난다. 25번. 나머지 전생에 닥지 않은 자는 이형을 잘 인 수막이나 한 조각의 가죽이나 돗자리 등의 어떤 곳에 한 뼘과 손가락 4마디 넓이의 구멍을 만들고 위에서 말한 벽의 틈새 구멍에서 아까사 하면서 닦아야 한다. 아까사가 뭐예요? 허공이에요. 자, 26번. 여기서 익힌 표상은 구멍을 에워싸고 있는 벽 등과 함께 나타나는 구멍과 비슷하다. 확장하려 해도 확장할 수 없다. 닮은 표상은 허공의 원이 되어 나타난다. 확장하면 확장할 수 있다. 익힌 표상은 약하기 때문에 확장하면 어떻게 돼요? 네, 사라져버리고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확장하시면 안 돼. 힘이 약하기 때문에. 닮은 표상이 되면 어때요? 완전하기 때문에 어때요? 확장해도 안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나머지는 땅의 가시나에 설한 방법대로 알아야 한다. 한정된 허공의 가시나였다. 자, 27번. 심력을 가지셨고 일체의 법을 보시는 분께서 색계의 사중선과 오중선의 원인인 가시나들을 설하셨다. 이와 같이 이 가시나들과 그것을 닦는 방법을 알고 다시 더 일반적인 항목을 알아야 한다. 432페이지 28번. 일반적인 항목의 주석. 빠띠깐나 같아. 앞에 이제 수행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요. 28. 이 가운데 땅의 가시나를 통해서는 하나가 되었다가 여럿이 된다라는 등의 상태가 되기도 하고,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신통 얘기예요. 그러면 땅의 가시나를 해야지 뭘 할 수 있어요? 네, 신통과 관련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땅의 가시나 안 닦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허공이나 물에서 땅을 창조하여 발로 걷거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등의 상태를 만들기도 하고, 제한되거나 무량한 방법으로 지배하는 경지를 얻는 것 등을 성취한다. 이해되셨죠? 이해가 안 돼요? 이상하네. 다 배웠는데 왜 안 될까? 이게 뒤에 가면 이제 신통과 관련된 이제 지금 여기는 이제 어떤 대상을 통해서 초선, 2선, 3선, 4선을 닦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4선을 닦았다고 신통이 개발되는 건 아니에요. 4선을 의지해서 이제 신통을 개발하는 수행을 또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4선이 신통을 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 토대예요. 그런데 그 베이스가 어떤 가시나 수행을 했느냐에 따라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들이 다르다는 설명을 지금 여기 설명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항목에 주서 갑자기 이상한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앞뒤가 모르는 분은 어때요? 읽고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0가지 가시나를 하는 이유는 그 가시나마다의 신통을 부리는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 설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신통을 닦는 과정을 설명은 없어요. 그렇죠?
네, 여기는 지금 수행 대상, 40가지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 일반적인 항목에서 이런 가시나 수행하라면 이런 신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잠깐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거기 여러분 주석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시간이 나시면 그때 나오는 주석들을 쭉 한 번씩 읽어보세요. 딴 데 따로 또 시간 내서 여러분이 읽기가 어려울 테니까. 그래서 그날 만약에 내가 법문을 들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나온 주석이 있으면 쭉 한 번씩 보면 그게 뭔지 모르지만 읽어두면 나중에 써먹을 때가 있어요. 자, 29번. 물의 가시나를 통해서 땅 속으로 숨거나 나오고 폭풍우를 일으키고. 여러분 영화 보면 어때요? 초능력자도 슈퍼맨들 나오잖아요. 그죠? 불교에서 그러면 어떻게 슈퍼맨을 만드냐. 여러분 선정을 닦아야지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기초되는 토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없는데 그냥 신통을 발휘한다는 건 없는 거예요. 그죠? 불교에서 원인이 있어서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바람과 관련된, 폭우와 관련된 거는 여기서는 물과 관련된 가시나가 필요하구나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강과 바다를 창조하고 땅과 산과 궁전 등을 진동시키는 것 등을 성취한다. 내가 신통을 통해서 뭔가 흔드는 거, 그죠? 지진과 관련된 이런 걸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의 가시나 수행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잠깐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우리 그냥 사선정만 하고 있는 일반적인 항목에서는 그 수행과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그게 어떤 나중에 것과 연결되는지를 여기서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30번. 불의 가시나를 통해서는 연기를 내고 불꽃을 일으키며 숯불에 비를 쏟아지도록 하고 불로 불을 끄고 그가 태우기를 원하는 것만 태우는 능력을 가지고 천안으로 형상을 볼 수 있도록 빛을 만들고 반열반에 들 때 불의 요소로 몸을 태우는 것 등을 성취한다. 여러분, 내가 열반 들 때 몸을 태워서 열반에 드시는 경에 읽다 보면 나와요. 그죠? 그런 설명이. 그게 그럼 그분은 무슨 수행을 하신 거예요? 네, 불의 가시나를 통해서 선정을 성취하고 신통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경 읽으면 앞뒤 설명이 그런 게 없잖아. 그럼 여러분이 이걸 읽어두면 불로 태워서 몸을 태우면서 열반에 들었다는 그분은 그럼 베이스를 뭐를 하고 계신 거예요? 불의 가시나를 통해서 사선정을 성취하셨고 그 다음에 그걸 불의 가시나를 통해서 신통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여러분 이제 경을 읽었다. 그런 게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 그냥 마냥 신기한 것만 아니라 그런 근거가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천안통을 개발했는데 형상을 볼 수 있도록 빛을 일으킨다. 불의 가시나 수행을 했기 때문에 대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태우고자 하는 것을 태우는 능력도 불의 가시나. 그렇죠? 그 다음에 불로 불을 끈다. 그렇죠? 이게 불 가시나와 관련된 수행을 하면 이런 능력이 생기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31번. 바람의 가시나를 통해서는 바람의 속력처럼 빨리 가고 내가 축지법 우리말로 하면 그렇죠? 네,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 축지법 그렇죠? 이런 거 하려면 어떻게 해요? 뭐의 가시나를 닦아야 돼요? 네, 바람의 가시나 폭풍을 일으키는 것 등도 성취한다. 바람과 그다음에 물과 이거 폭풍은 그게 두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바람의 가시나를 통해서 왜 수행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이해가 돼요. 내가 이 수행을 해서 목적을 어떤 수행을 능력을 갖고 싶다 그러면 그 가시나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알기 때문에 그냥 스님 그냥 아무 가시나요. 이제 이런 게 이제 여러분한테는 없는 거야. 그러면 나는 무슨 목적을 위해서 이 가시나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게 더 구체적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자, 32번. 푸른색의 가시나를 통해서는 푸른 형상을 창조하고
어둠을 만들며 아름답거나 추악한 방법으로 지배하는 경지를 얻고 깨끗함을 통한 해탈을 얻는 것 등을 성취한다. 네. 푸른색과 관련된 가시나를 통해서 신통을 개발하면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34페이지 33번. 노란색의 가시나를 통해서는 노란 형상을 창조하는 것. 금이 되라고 결심하는 것. 여러분, 금 만들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네, 노란색 가시나와 관련돼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앞서서란 방법으로 지배하는 경지를 얻는 것, 깨끗함을 통해 해탈을 얻는 것 등을 성취한다. 경에도 보면 금을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냥 금이 그냥 생기나? 아니라는 거죠. 아, 노란색 가시나를 통해서 그 능력이 개발됐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면 앞서서란 방법으로 지배하는 경지를 얻는 것, 깨끗함을 통한 해탈을 얻는 것 등을 성취한다. 지배하는 경지를 얻는 것, 깨끗함을 통한 해탈을 얻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여러분, 여기는 그냥 한 줄 잠깐 묶지만 여러분 이걸 성취하려면 어때요? 뒤에 가보면 읽어보면 엄청난 많은 과정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수행이 설명이 나와요. 여러분, 사신족 들어봤어요? 사여의족. 그거 어디 써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경에 엄청 나와요. 그렇죠? 37 모리분법에 들어있어요. 그죠? 여의족 해서, 사신족 이렇게 해서 사여의족. 그게 뭐냐면, 능력을 개발하는데 사용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지. 여의족. 여의가 뭐예요? 자유자재. 네, 마음대로 내가 뭔가를 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거. 이깃받다. 자, 34번. 붉은색 가시나를 통해서는 붉은 형상을 창조하는 것. 앞서서란 방법으로 지배하는 경지를 얻는 것. 깨끗함을 통한 해탈을 얻는 것 등을 성취한다. 35번. 흰색의 가시나를 통해서는 흰 형상을 창조하는 것. 내가 색깔과 관련된 형상을 만들려면 어때요? 4가지 색깔과 관련된 가시나를 해야지 다양한 컬러에 대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각각의 형상을 창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흰색의 가시나 하면 여러분 뭐가 좋아요? 해태와 혼침을 내쫓고. 네, 여러면 어둡기 때문에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잘 때 어떻게 해요? 방을 깜깜하게 만들고 자죠. 네. 근데 반대로 또 환해야 잔다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런지 잘 때 이렇게 지켜보세요. 왜 환해야지 나는 잘까? 그렇죠? 해태와 혼침을 내쫓고 어둠을 물리치고 천안으로 형상을 볼 수 있도록 빛을 만드는 것 등. 앞에서도 천안으로 형상을 볼 수 있도록 빛을 만드는 것. 흰색도 빛을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네. 밝은 색. 흰색은 빛과 관련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36번. 광명의 가시나를 통해서는 광채를 발하는 형상을 창조하고 해태와 혼침을 내쫓고, 그죠? 빛이니까 어둠을 물리치고 천안으로 형상을 볼 수 있도록 빛을 만드는 것 등을 성취한다. 37번. 허공의 가시나를 통해서는 가려진 곳을 드러내고 땅속이나 산속 굴 등에서도 허공을 창조하며 자세를 취하고 벽 등을 걸림없이 통과하는 것 등을 성취한다. 여러분, 슈퍼맨이나, 그죠? 벽 통과하려면 뭐 해야 돼요? 허공의 가시나. 왜냐면 공간을 다루는 능력을 개발하는 게 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혀 있지만 그 수행자한테는 어때요? 막힌 것으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신기하죠? 네. 그래서 10가지의 가시나를 안 하고 그냥 스님 저는 신통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겼을까? 그죠? 네. 그럼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신통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물어보면 돼요. 어떤 능력을 개발해서 그걸 합니까? 그죠? 눈만 이렇게 크고 놀라지만 말고, 우린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신이 벽을 통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떤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갖고 계십니까? 물어보면, 일단 말로 설명한다. 네. 그래. 그 다음에 그러면 보여주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혼자 있을 때만 되고요. 안 돼요. 그러면 어때요? 그건 신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신통은 누구한테 안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혼자 있을 때만 신통이 나타나는 거는 불교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신통이라는 건 타인한테 보여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어때요? 그 실제로 능력을 발휘하려면 엄청난 수행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스님은 이걸 읽다 보가 빨리 내려놨어. 이거는 한두 시간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루 이틀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몇 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지금은 이해가 안 가요. 저 뒤쪽으로 가면 이제 신통과 관련된 설명, 수행을 하는 그 과정이 쭉 설명 나와요. 38번. 위로, 아래로, 옆으로 둘이 아니며 무량하게라는 이 분류는 모든 가시나에 적용된다. 그래서 모든 방향으로 자유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왜냐면 이걸 안 닦으면 어때요? 한쪽만 돼. 그럼 어때요? 나는 앞쪽으로만 반복 훈련을 했어. 그럼 어때요? 앞쪽으로는 되지만 옆으로 할 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이 그렇게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건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 안 가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써보면 어떤 거는 마음이 작동되죠. 야, 뭘 생각해? 그러면 마음이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반복 많이 한 거는 자연스럽게 되죠. 근데 안 된 건 어때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언어 능력이 안 되는, 외래어가 잘 안 되는 건 왜 그래요? 외국어가? 마음이 그걸 반복적으로 안 했잖아요. 그렇죠? 밥 먹듯이, 그죠? 숨 쉬듯이 계속 쓰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반복적으로 수없이 같은 말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런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국인이 만약에 우리나라 오면 어때요? 처음에는요, 눈만 껌뻑껌뻑하고 아무 말도 못하죠, 우리말을. 그런데 계속 몇 년 살면 어때요? 서툴지만 비스무리하게 얘기해요. 그렇죠? 네. 그것처럼 신통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쪽 관련된 계속 닦지 않으면 안 나타나는 거야. 그 앞에 우리가 앞에서도 읽었지만 신통을 어떤 수행자는 굉장히 능숙하게 하고 어떤 자는 서툴게 신통을 개발하고 드러내는 게 서툴러. 왜 그래요? 능숙하게 하는 반복 훈련이 양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신통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시간 준비 과정이 필요해서 그 다음에 신통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1초 만에 똑같은 신통을 발휘하는 것. 차이가 나는, 왜 차이가 나냐? 능력에. 우리 사람들도 태어나서 능력이 다 차이가 나잖아요. 왜 그래요? 네, 과거에 많이 닦은 사람은 그 능력이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거예요. 그렇죠? 불교의 원인과 결과로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를 이해하게 되면 어떤 거예요? 과거에 안 좋은 행위를 많이 하면 어때요? 이번 생에 안 좋은 행위를 당할 확률이 점점 많은 거예요. 그죠?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기 때문에 불교는. 그러면 이번 생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어때요? 미래 생에 행복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해되죠? 네. 신통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것과 관련 방향으로 수행을 많이 하면 어때요? 그것을 자연스럽게 개발하고, 적게 하면 적게 한 만큼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위로, 아래로, 옆으로 둘이 아니며 무량하게 인식한다. 이 말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서는. 경에 있는 그 짧은 문구가 실제는 엄청 많은 내용들이 어떤 거는 압축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자,
435페이지 39번. 이 가운데 위로 허공을 향합니다. 아래로란 아래로 땅의 표면을 향합니다. 옆으로란 토지의 구획처럼 주위를 한정합니다. 자, 이 단어들이 이제 이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경에 여러분 읽다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거 자해경 이런 거 읽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도 나오죠. 그렇죠? 네. 위로, 아래로, 옆으로, 사방으로, 그죠? 뭐 이렇게. 그 단어의 설명이 이제 여기 나오는 거. 그걸 이렇게 보시면 돼. 어떤 자는 가시나를 오직 위로만 확장한다. 어떤 자는 아래로만, 어떤 자는 주위를 향하여 확장한다. 각각의 이유로 이와 같이 확장한다. 마치 천하로 형상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광명을 투영하듯이 그러므로 위로, 아래로, 옆으로라고 설했다. 둘이 아니고란 하나의 가시나는 다른 가시나와 상관이 없음을 보이기 위해 설했다. 마치 물속에 들어간 자에게 사방에 물뿐이고 다른 것이 없듯이 땅의 가시나는 오직 땅의 가시나일 뿐 다른 가시나와 뒤섞임이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러면 내가 땅의 가시나도 땅으로 어떤 것을 하고 그 다음에 물과 관련된 어떤 가시나 신통을 보이려면 어때요? 네, 두 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서툰 사람은 어때요? 이거 하나 하고 다른 것도 하려면 서툴죠. 근데 이 반복 훈련을 많이 했어. 그러면 어때요? 두 개가 우리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처럼 상대한테는 보이겠죠. 그렇죠? 네. 속도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신통은 결론은 뭐예요? 마음의 엄청 빠른 속도와 관련돼 있어요. 속도와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마음을 빨리 작동시킬 수 있는 숙달, 반복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왜? 그래서 이게 엄청난 반복 훈련이 필요해요. 이 업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이 방법 모든 가시나에 적용된다. 무량하게란 이것을 확장함이 한정이 없는 것으로 설한 것이다. 마음으로 가시나를 확장할 때 전체에 확장한다. 이것이 가시나의 시작이고 이것이 중간이다라고 양을 재지 않는다. 자, 40번. 자, 그런데 가시나는 뒤에 설명이 나올 테지만 확장이 가능한 게 있고 확장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수행에서, 신통을 발휘하는 수행에서 뒤에 이제 설명이 나와요. 자, 40번. 업의 장애를 가졌거나, 오염의 장애를 가졌거나, 과보의 장애를 가졌거나, 믿음이 없고, 열의가 없고, 통찰리가 없는 중생들은 확실함에 들 수 없고, 유익한 법들에 대한 올바름을 가질 수 없다라고 설하셨기 때문에, 이런 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어떤 가시나의 수행이든 성취할 수 없다. 자, 왜 그러면 업의 장애를 가졌다, 오염의 장애를 가졌다, 과보의 장애를 가졌다, 믿음이 없고 열의가 없고 통찰리가 없는 이런 수행자에 대해서 이제 그 아래 설명이 나와요. 41번. 자, 이 가운데 업의 장애를 가진 자들이란 무관업을 가진 자들이다. 무관업 나왔네. 거기 보면 280번 거기 무관업 나오죠. 아래. 자, 무관업 뭐냐면, 무관업은 5가지를 얘기해요. 오무관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를 살해한 자, 어머니를 살해한 자, 아라한을 살해한 자,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낸 자, 승가를 분연하게 한 자. 이 5놈들은 어때요? 즉시 어디로 가요? 네. 지옥인데 어떤 지옥이에요? 틈이 없이 계속 괴로움을 당하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지옥은 약간 틈이 있다는 말이네. 그렇죠? 무간지옥에는 약간 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아이고 다행이다. 그렇죠? 한숨 돌릴 수 있는 지옥도 있다. 다행히. 자, 오염원의 장애를 가진 자들이란 고착된 삿된 견해를 가진 자와 양성자와 고자를 뜻한다. 양성자는 뭐예요? 한 몸에 남과 여가 다 있어요.
양성자예요. 우리 한국에는 별로 잘 안 드러나죠. 그렇죠? 근데 저쪽에 가면 그런 성향이 있나 봐요. 많이. 네. 그래서 오염원의 장애를, 그다음에 과보의 장애를 가진 자란 원인이 없는 재생연결과 두 가지 원인을 가진 재생연결을 가진 자이다. 아, 어려운 말이 또 나왔네. 그죠? 네. 자, 저번 때 하지 않았나? 재생연결이 뭐예요? 재생연결. 네. 이번 생이 끝나고 죽음을 맞고 다음 생을 일어나는 그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걸 재생연결이라 그래요. 그죠? 네. 이렇게 일단 알고 계세요. 자, 이 재생연결. 그런데 두 가지 원인을 가진 재생연결. 아, 재생연결만 해도 어려운데 두 가지 원인을 가진 재생연결을 가진 건 또 뭐예요? 자, 뭘 봐야 돼요? 이거 받았죠? 네. 자, 여기 보면 재생연결 어디 있어요? 여기 무기의 마음들 56가지. 그죠? 거기 보면 2라고 써져 있는 게 뭐예요? 2. 이 숫자 2 있잖아요. 그게 원인이에요. 두 가지 원인. 찾았어요? 네, 거기 두 가지 원인 뭐예요? 네? 기쁨 41번. 그렇죠? 41번. 거기 앞에 41, 44 있잖아요. 그렇죠? 41번은 여기는 잠깐만. 이 아비담마. 앞에 거는 아비담마 상가의 번호고 뒤에 거는 청정도론 거예요. 네. 보고 있죠? 기쁨 지혜 X, 자극 X에 있는 거 두 가지 원인이에요. 이해됐죠? 네, 그 밑에 거도. 그 다음에 또 밑에 41번, 42번, 45번, 46번이 두 가지 원인.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난다. 이해됐죠? 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갑자기 원인이 나타나면 아, 두 가지 원인이 뭐구나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스님 두 가지 원인이 뭐예요? 한참 고민하면 안 돼요. 네. 이해됐어요? 야, 이거는 89가지, 121가지 도표 보면 나와요. 아비담마 상가의 책에 나와요. 이해되죠? 네. 2권 14장 86번 도표 있어요. 또는 청정도로는 2권에 나와요. 2권. 네. 상가는 1권. 2권 2장 심속 페이지 310페이지에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돼. 계속 반복 훈련할 테니까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또. 그러면 두 가지 원인 있는 사람은 수행하는데 수행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수행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행을 못해요. 수행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 장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지혜라는 원인이 없기 때문에 수행을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아무나 다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이걸 구분하는 걸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지혜가 없는 분들은 수행 인연이 없어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어때요? 이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래서 선업을 닦는 행위를 자꾸 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보시하는 행위. 3귀 5개 지키는 행위. 네. 그래서 세 가지 원인이 있어요. 세 가지 원인은 지혜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행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혜가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행이라는 그 자체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지적인 레벨이 높아야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업의 장애, 오염원의 장애, 과보의 장애 뭐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 게 간단하게 여기 지금 간단하게 설명되는 거예요. 어렵죠? 네. 믿음이 없는 자들이란 부처님 등의 믿음이 없는 자, 그렇죠? 불자가 아닌 사람들은 불교를 안 믿으니까 어때요? 진입 장벽 자체가 벌써 장애예요. 왜?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을 안 받아들이니까 어때요? 불교의 정보를 부정해야 하는 거예요. 부정하니까 어때요? 거기에 대해 마음을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어렵죠, 그렇죠? 네. 그래, 믿음이 없는 분들은 불교를 받아들일 수 없죠. 반대로 우리 불자들은 어때요? 타종교에 대해서 믿음이 없잖아, 그렇죠? 타 수행이 어떤 다른 데서 하는 수행에 대해서 별로 신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왜?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믿음이 없다는 건 부처님, 삼보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삼보가 그냥 쉬운 거 아니에요. 되게 어려워요. 불법성 삼보에 귀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쉽게. 믿음이 없는 분은 불법성 삼보에 귀합니다 이 말을 못해요. 안 나와요. 신기하죠? 스님, 그 당연히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건 불자의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없는 분은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신기하죠, 그죠? 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교에 기울일 수 없고, 불교에서 하는 수행을 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열의가 없는 자들. 불자긴 해. 그런데 어때요? 수행에 대한 열의가 없어. 그죠? 뭐만 있어요? 네, 재밌고, 그죠? 네, 오용락을 즐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 그 다음에 공덕을 쌓는 것만 관심이 있어. 복 짓는 것에만. 수행에 대한 직접적인 열의가 없어요. 자, 이것도 어려운 거죠. 그죠? 부처님 가까이는 있긴 있는데, 어때요? 실천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대적할 것이 없는 도닦음에 대한 열의가 없는 자들이다. 통찰지가 없는 자들이란 세간적이거나 출세간적인 바른 견해가 없는 자들이다. 그죠? 우리가 왜 괴로워요? 통찰지가 없어서. 그죠? 괴로움을 왜 당하냐면, 지혜가 없기 때문에 괴로움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증정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내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안전판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불교를 받아들이고 삼보에 귀의하고 5개를 받아들이고 또는 10개, 8개를 받아들이고 10개를 받아들이고 그렇죠? 5개를 받아들이고 8개를 받아들이고 10개를 받아들이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몸으로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 문구만 외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그런 일을 자꾸 단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로 단속하는 거예요. 그걸 해야지 뭐가 돼요? 선과 불선을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불교의 선, 불선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 불선을 이해하는 단초가 뭐냐면 5개, 8개, 10개를 지키는 과정 속에서 선과 불선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불교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얘기해 착하다, 악하다 이게 아니라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기준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뭐냐면 몸으로, 말로. 그 다음에 수행을 통해서 마음에서요. 선, 불선을 구분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걔를 자꾸 지키는 연습을 안 하게 되면 어때요? 그게 선명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선명하게 경험하게 되면 선에 대한 이해가 더욱 선명해져요. 그래서 개정해를 실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빠냐를 설명했는데 내가 그게 흡수가 안 되니까 어때요? 실행해야 되는 거야. 고수는 뭐예요? 듣고 바로 해탈하는 거예요. 최고의 고수는 뭐예요? 듣는 즉시 해탈하는 거예요. 그죠? 몸으로 고생할 일이 없잖아요. 알아듣고 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안 되니까 어때요? 닦아야 되는 거야.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이게 수행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려면 그게 증장하면 뭐가 자꾸 생겨나는 토대가 만들어져요? 지혜가 생기는 토대가. 확실함에 들 수 없고 유익한 법들에 대한 올바름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유익한 법들에 대한 확실함이라 불리고 또한 올바름이라 불리는 성스러운도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다. 그렇죠? 유익한 법들에 대한 올바름에 대한 것을 가질 수가 없다. 왜 그래요?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지 않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체득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어디로 가요? 그 반대로. 아, 여러분, 우리 서울에서 부산 가려면 고속도로 못 타고 가요. 네? 네, 그 경부고속도로 가죠. 그렇죠? 네, 경부고속도로, 그러면 경부고속도로 뭘 얘기해요? 서울에서 부산 가고 부산에서 서울 올라오는 거.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상행선, 하나는 하행선. 그렇죠? 경부고속도로. 그러면 요거에 비하면 경부고속도로는 불교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 경부고속도로라는 말은 불교에서 뭘 얘기할까요? 중도. 팔정도는 열반으로 가는 길. 상행선이나 하행선. 그죠? 팔정도는 열반으로 가는 목적지가. 팔사도는 뭘로 가요? 감각적 욕망으로 계속 탐하는 윤회의 길로. 그렇죠? 그럼 어때요, 여러분? 하행선으로 가던 분이 상행선으로 가려면 노선을 바꿔야 되죠. 그렇죠? 상행선인 분은 하행선으로 가려면 노선을 바꿔야 되죠. 안 바꾸면 그 목적지에 안 가지는 거죠. 네. 우리 수행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길을 건넜다가 왔다가, 건넜다가 왔다가. 상행선으로 가거나 하행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왔다가 갔다가, 길만 건넜다가 왔다가라는 거야. 처음에는. 신뢰가 없어. 그러니까, 아, 절로 가면은 어디 간다는데, 건너갔다 어때요? 낯설어. 그러니까 올라와요? 내가 가던 길로 다시 건너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수행을 하다 어때요? 아, 그거 되게 좋은데? 뭔가 불안해. 그렇죠? 건너오잖아요. 내가 늘 하던 쪽으로 건너와. 이렇게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아, 이쪽 길이 진짜야 라는 어떤 확신이 생기면 어때요? 잘 안 건너가죠. 다음에는. 그럼 그 길을 계속 가겠죠. 네. 이게 실천하는 거예요. 초보자는 어때요? 왔다 갔다. 이게 실천이야. 그렇죠? 네. 저 건너가도 될. 처음에는 어때요? 절로 건너가면 교통사고 나서 죽지 않을까. 그렇죠? 두려움이 있잖아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넘어간다는 그 자체가 그 수행자한테는 장애죠.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건너가는 사람 한 번도 안 보이는데 내가 건너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건너가야 되니까. 건너갔다가 어때요? 즉시 넘어오죠. 그죠? 수행 힘이 약한 사람은 어때요? 자선에 앉았다가 바로 일어나요. 그죠? 오래 못 앉아 있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건너갔다가 즉시 건너와야 돼. 마음이 안 편해. 네. 계속 건너갔다 왔다. 건너갔다 왔다. 처음에 수행 입문자는 이거예요. 이쪽 길에 왔다가 저쪽으로 간다. 이쪽 길에 왔다가 저쪽 길에 갔다. 이게 수행이야. 수행자. 그러니까 그 수행자는 수행이 뭔지 몰라.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지.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왔다.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왔다. 길을 쭉 가본 기억이 별로 없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건너가가지고 계속 그 길 방향으로 쭉 가게 되면 어떤 목적지, 중간 목적지들이 나타나요. 그럼 여러분 그때 신뢰가 생겨. 그 전까지는 어때요? 아이, 거기 뭐 있다는데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죠? 건너가 보긴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타나네. 그죠? 여러분 수행을 계속하면 어때요? 어떤 결과물들이 나타나요. 그것이 경인가 누군가에 설명한 것처럼 내 마음에 그게 나타나면 어때요? 믿음이 생겨요.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근데 안 하면 어때요? 아니, 맨날 하는데 뭐 아무것도 나는 안 나타나네. 그렇죠? 아무 변화도 없네. 그러면 어때요? 아직 목적지에 못 도달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3귀하고 5개를 실천하는 게 뭐냐면 정어, 정명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과 불선을 생활에서 터득하는 능력이 생겨요. 이거 어때요? 엄청 많이 해야지 그게 생겨나요. 처음에는 읽는 것도 어려워. 아이, 말이, 아이, 그쵸? 이래, 마음에서 안 받아들여. 이거 하면 내가 재밌게 못 노는데. 그죠? 불편해. 처음에 그 단어가. 그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많이 받아들여지고 마음에서 그게 이제 각인이 돼서 아, 이걸 지키는 게 나한테 더 이익이야 라는 게 이제 마음에 점점 많이 생기고 그런 결과물이 생기면 조화로 바뀌는 거죠. 거의 확실함에 들 수 없고 유익한 법들에 대한 올바름을 가질 수 없다. 자, 42번. 하루 만에 5장이 끝나네. 그렇죠? 이것은 비단 가시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중생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다른 명상주자들에 대한 수행을 성취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과보의 장애가 없는 선남자는 업의 장애와 오영의 장애를 멀리 피하고 정법을 배움과 참된 사람을 섬김으로, 이거 중요한 말이 또 나와요. 정법을 배워야 되는 거야. 아무 법이나 배우는 게 아니라 어때요? 해탈로 가는 정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정법이라는 건 뭐냐면 열반을 실현할 수 있는 바른 법.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열반을 실현하는 바른 법을 가르쳐 주는 분이 참된 사람이에요. 그런 분을 섬겨야 된다. 등으로 믿음과 열의와 통찰리를 증장시키고 명상주제에 몰두하여 수행을 해야 한다. 어진 이를 기쁘게 하기 위해 청정도론의 삼매수행의 표제에서 나머지 가시나에 관한 해설이라 불리는 제5장이 끝났다. 5장이 하루 만에 끝났네. 네.